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야곱 가정은 내가 만든 신, 가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신으로 섬겼어요. 에서에게 사랑을 구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유산과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나 에서를 사랑할수록 이삭은 공허합니다. 야곱은 누구를 신으로 섬깁니까? 라헬을 신으로 섬깁니다. 라헬과 사랑을 나누면 행복해지리라. 내 이 공허한 인생이 행복해지리라. 그러나 라헬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야곱은 공허해집니다. 오늘 성경에 레아는 누구를 구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구합니다. 야곱을 구합니다. 다정다감하게 라헬에게는 해주는데 자기는 안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이 신이에요. 남편의 사랑을만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해져요. 레아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라헬이 갖고 있어요. 레아는 못생겼어요. 근데 라헬은 너무 이뻐요.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외모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헬은 똑똑하고 총명해요. 성격이 활달해요. 레아는 둔해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레아가 야곱하고 잠은 잡니다. 그런데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몸은 있으나 다정다감하게 헌신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보면은 야곱은 라헬하고 있을 때는 라헬을 위해 헌신해주고 다정다감하게 말해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아기는 낳아요. 아기를 4명이나 낳았잖아요. 잠을 잤으니까 아기를 낳죠. 그런데 다정다감하게 헌신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사랑이 너무 갈급하고 또 이거 극복이 안 돼요.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똑똑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조건이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이 라헬을 따라갈 수 없구나. 시기와 미움과 부글부글 끓는 마음, 매일 패배감, 매일 열등감, 매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레아입니다. 아버지도 사랑해주지 않았죠. 아버지도 팔아넘기듯이 속여갖고 결혼을 시켰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무시합니다. 동네에서 아무도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버림받은 여인,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여인으로서 이 버림받고 쓸모없는 여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레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교제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서로 사랑해서 행복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받음으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이 왜 없어졌죠? 조건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들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힘이 세져가지고 네가 훌륭해져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에는 뭐냐면 공로주의와 율법주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가 조건을 완성하면 네가 사다리를 열심히 놓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착하게 살고 네가 이거를 먹고 이 약을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같이 돼. 뭔 말이에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조건주의 이 조건을 네가 완성하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꼬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을 네가 만들어야 돼. 네가 이쁘게 너 자신을 만들어야 되고 네가 똑똑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사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이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같이 높이 될 거야. 공로, 율법, 조건주의를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제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내 스스로 살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힘과 조건과 성공과 공로를 선택한 것이 바로 반역이었고 죄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은요 사실은 사랑 공동체가 아니라 조건 공동체예요. 성과주의고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너는 이쁘니까 사랑,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면 미움받는 거예요. 은혜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공로주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조건이 좋아야만 사랑받아. 네가 노력했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 공로 방식으로서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네가 이쁘니까 사랑해.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사랑해. 네가 이번에 성적 올랐으니까 내가 휴대폰을 사줄 거야. 공로 방식으로 존재한다니까요. 세상이 예외 없이 그래요. 비난이 그렇고 정죄가 그렇고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그렇고 자녀에 대한 상처가 다 이런 공로입니다. 내 아는 못생겼어요. 지성도 딸려요. 몸매도 좋지 않아요. 헬스를 좀 해가지고 몸 관리를 하지. 몸 관리도 안 해가지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쓸모없고 버림받은 자와 같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버림받은 내 아를 돌보시면서 사랑하신다. 천국의 회복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교제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라내로 착한 사람 골라내러 오지 않고 똑똑한 사람 골라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만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병든 자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태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너무 정당하지. 시험에 떨어진 사람, 정말 낙오된 사람,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버려도 되고, 좀 약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버려도 된다. 사랑받지 못한 자 버려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와서 내 아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을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못남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들었을까요? 아버지 라반은요, 속물 중에 속물입니다. 딸도 팔아먹어요. 돈밖에 몰라요. 하나님 섬기가 아니라 드라빔 섬겼어요. 하나님 믿음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소식을 들었을 리가 없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야곱에게 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삶과 죽음의 경각감심에 돈도 유산도 아무것도 없이 혀를 단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어쨌죠?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내가 사다리를 쌓아서 올라가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왔다. 언제 내려왔냐? 돌베개 치고 잘 때. 언제 내려왔냐?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도망칠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졌어. 아무리 사랑은 안 해도 이 말은 하지 않았을까. 그때 레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아무것이 없어도 정말 재산이 없어도 혈혈 단신이라도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남자도 아버지조차도 남편조차도 아무도 쓸모없다 생각하고 나를 버리지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나를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가졌던 신앙은 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레아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근데 믿음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루가 아들이지.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근데 아들 낳고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기도할게요. 감사할게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레아의 구원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지금 아들 낳고 하나 기쁘지도 않아. 그냥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이제 구원인 거예요. 내게도 이제 조건이 생겼어. 내게도 공로가 생겼어. 이 동양사에서 아들을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바지를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아냅니다.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면 쫓아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이 레아가 이제 나는 아들을 낳았어. 나는 이제 조건이 생겼어. 나도 이제 사다리 하나가 생겼어. 그러니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기보다도 아들을 이용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참 루벤도 불행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했으니 아들이 도구잖아요. 아들을 도구화하면 아들의 인격과 내면이 분노와 망가져요. 사람을 도구하면 사람이 마음이 망가져요. 가짜 신이기 때문에 망가져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를 둔 르우벤은 분노와 복수심, 아빠에 대한 복수심, 아빠에 대한 미움. 왜 엄마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아빠가 사랑해 주지 않은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의 부인을 비라를 간음하잖아요. 르우벤이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울분과 분노를 그 사랑하지 않는 여인,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냉소와 복수와 분노로 표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기능이라고 해요. 르우벤은 자식인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르우벤을 이용해서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면이 망가지는 거지.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레아의 본질 같은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갈망하고 원하지만 그것이 얻어지지 않고 공허한 것이 인생이에요. 사실 원래 예는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늘 이루어지지 않고 허전해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요.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러다가 미워지고 적대가. 어떤 여자분들은 세상 남자들 다 부족놈이야.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야. 원망, 미움, 냉소, 이것이 갈망하다가 그토록 사랑받기를 원했으나 공허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해도 내 속이 채워지지 않는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내면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과 사랑해서 막 너무 행복해. 더 이상 공허가 없어.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막 보름달같이 너무 충만해. 이거는 천국 갈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공허가 있고 불만이 있다면 이게 전부도 아니고 이거는 가짜 신이구나. 내 남편이 참신일 수도 내 자식이 참신일 수도 없고 천국 영생 영원한 다른 세계가 있는 줄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아가 그래요. 자식을 낳고도 이제 사랑해 주겠지. 근데 34절에 또 아기를 낳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했대. 아니, 아들은 어떻게 낳았대? 동양사회의 전통과 가치를 통해 행복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주셨다. 신앙으로 말을 합니다. 34절은 더 아주 이 레아의 공허한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니. 참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아니, 같이 잠을 잤으니까, 같이 사랑을 나눴으니까 아기를 3명이나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합이 안 돼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몸만 지금 야곱의 몸만 와 있다.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다? 나에게 가 있다. 그러니 너무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다정다감한 헌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남자는 사랑을 이용해 섹스를 얻고자 하고 여자는 섹스를 통하여 사랑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 두 개 다 가짜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을 얻고자 하고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이, 레아가 끊임없이 야곱에게 사랑을 바래요. 연합하리로다를 바라요. 그러나 얻지를 못해요. 야곱의 헌신과 다정다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인간의 성도 그것이 구원이 되지 못해요. 레아는 야곱과 섹스를 나눴으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빈곤하고 불행합니다. 이 가짜 신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레아는 노예가 됐습니다. 사랑의 노예, 공허하고 빈곤하고 슬픈 여자가 된 거예요. 남자들도 성의 노예가 되는 게 많아요. 요즘은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만나보면은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사귀고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것을 꿈꿔요. 심지어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자유롭게 성을 즐기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노예예요.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여러 여자와 사귀는 것이 우상화, 쾌락의 우상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이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성의 노예, 우상화, 가짜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가 없습니다.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하버드 갔잖아요. 네, 제클린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제클린이 이쁜 멋진 남자랑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케네디가 가문도 좋고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버렸어요. 그리고 케네디와 사귀었어요. 근데 이 케네디가 죽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탈리아 선박 왕이었던 그 당시에 제일 부자였던 남자한테 시집가. 그리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성중독자였습니다. 수많은 마릴린 몰론이 뭐니 아무튼 말할 수 없는 성적 이런 간음을 저질렀을 때 이혼을 하지 않다가 죽으니까 딴 남자에게 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제클린의 우상은 성공과 명예입니다. 케네디의 우상은 간음과 성의 쾌락이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인가? 우리 속에는 우상 숭배의 전형이 있습니다. 가짜 신을 즐겨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성공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정말 성적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이게 가짜 신을 추구하는 사회의 복잡한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늘 공허해요. 끊임없이 연합을 바라나 연합된 적이 없는 상태, 내아의 상태, 인간의 상태, 모든 정치인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성공을 바라지만 얼마나 공허한 가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영분이라는 사람, 대통령의 사람이 얼마나 가짜스럽게 사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로 진짜 신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자녀에게 바라며 끊임없는 공허로 불만으로 이리저리 또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내 다른 신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갈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 가짜 신은 아닌지, 내가 참 신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으니 이제 남편과 연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과 연합,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레아인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런데 35절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아들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얼마나 반전이에요. 첫째도 이제 내가 사랑받을 것이다. 남편하고 연합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계속 그러다가 아니 갑자기 유다를 낳고 가짜 신을 쫓았던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좋아졌어요. 우상을 섬기고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급하던 공허하던 레아가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발전돼야 돼요. 사실은 남편의 사랑에 공허하고 돈 없음에 공허하고 상처에 눈물 짓고 한숨 짓다가 신앙이 발전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참 사랑받음을 알게 되어 능력을 깨닫는 자, 헌신에 목매고 사랑에 목매는 존재가 아니라 라헬 때문에가 아니고 시기 때문에 공허 때문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쓸모없어 버려진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셨고 이집트로 도망가셨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쓸모없이 버림돌이 되어가지고 막 모두 다 버렸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버려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찬송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이 영광을 보고 참 소문으로 듣고, 야곱이 지나가는 말로 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사다리 내려왔다, 이 소문으로 듣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치 기생 창녀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살다가 소문으로 하나님 소식을 듣고 하늘에도 하나님이요 땅에도 하나님이요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도 살몬에게 고백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창녀가 낳은 아들 보아스가 또 이렇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게 된 역사가 소문으로 듣고, 세상 공허한 창녀처럼 공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내 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남자들의 성을 사서 돈벌이를 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온 거예요. 레아처럼 쓸모없이 모든 남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쓸모없이 버려졌거나 공허한 추구나 매몰된 어떠한 상처가 있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한 나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요 참 남편이십니다. 야곱은요 레아의 남편으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보다 더 나은 남편 예수 신랑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사는 남편을 꼭 남편으로 가서 집에 가갖고,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내 남편 아니야, 내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야, 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의 진정한 참 위로와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의 모순과 내 남편의 잘못과 내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남편으로 섬길 때 남편을 더 잘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조건이나 선행으로, 내 이쁨으로, 내 노력의 사다리로 하나님 앞에 이르거나 남편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다리로 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레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가짜신 돈, 우리의 가짜신 성공, 우리의 가짜신 남편, 우리의 가짜신 자녀를 버리고,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자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좋은 거죠. 돈도 좋은 겁니다. 성공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되면 끝없는 공허와 갈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참 만족자요 능력입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도 참 신랑은 하나님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셨거나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배우자에게 신 같은 기대를 걸지 말아야 돼요. 배우자가 신이 아닌데 영웅을 버려. 남편에게 신같이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해. 남편의 자식에게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해.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남편들이. 남편을 힘들게 하니, 아내를 힘들게 하니, 나중에 실망하고 좌절을 겪는 거예요. 남편을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구주를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하십시오. 행위나 조건의 사다리로 올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주심, 예수님이 나를 안으심에 만족하며 그 그리스도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과 천국을 살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행복한 저와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레아가 첫째를 낳고도
남편을 갈망하고, 둘째를 낳고도 남편을 갈망하고, 셋째를 낳고도 남편과 연합되지 못하여 눈물 흘리고 공허하던 레아가 변화되어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쓸모없는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건, 내 지성, 내 실력, 내 외모가 조건이 되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가짜 신을 버리고 참신 되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셔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주보에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